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또 해석하고 또 그를 통해서 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학문들을 발전시켜 나감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 하나가 있습니다. 독일에서 공부하는 신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용어여서 이 독일 말로 보통 표현을 하는데 집젠 리벤이라고 합니다. 삶의 정황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여기에 사람은 영향을 받는데 특별히 우리의 신앙, 또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기독교 신앙도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정황과 무관한 신앙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어떤 학문적인 이론이기 이전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중요한 배경사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성경으로 해석하고 또 그 말씀의 영적 의미를 발견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1세기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더불어 그 1세기 유대 공동체에 대한 문화, 환경, 의식주 그 모든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신앙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교육하고 또 공부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우리 어떤 연구해야 될 영역이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당대 시대적인 역사를 분별하고 이해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정황, 내 삶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곧 내 신앙과 내 삶의 가치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점검해보고 그 삶의 정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과연 옳은 것인지 합당한 것인지 그 삶의 자리를 점검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되리라 봅니다. 더불어서 단지 나라고 하는 하나의 인격체를 둘러싸고 있는 내 정황을 점검하는 것만큼이나 오늘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실제 내가 어디에 발 딛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주목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나라라고 하는 이 좁은 땅덩어리만 놓고 생각을 해보아도 이 조그만 나라에서도 지역별로 언어 습관이 다르고 생활 양식이 다르고 먹거리가 다르고 많은 것들이 다름을 보지 않습니까? 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내 삶의 자리가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고 골방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 믿음의 삶을 늘 선택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은 현격한 영적인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함의 자리이기를 사모함으로 살아가는 이들과 그저 종교적인 형식적인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때우기식으로 지나는 이들과의 영적인 상태와 수준은 결코 같을 수 없다고 여깁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영적인 건강함의 내용과 비례한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을 꼭 그런 수치로 공식화해서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하게 하셨던 그 삶의 역사도 결국 무엇을 옮기신 걸까요? 그들의 삶의 자리를 옮기신 겁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그 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대 고대 국가 중에서 애굽은요 가장 번영한 도시였습니다. 여기 번영했다는 의미 안에는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만 육체의 쾌락,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극도의 수준에 이를 수 있는 향락을 누리는 문화가 많이 만연되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것은 물론이거니와 태양신이라고 하는 라신을 섬겼던 것도 또 그들이 끊임없이 비를 관장하는 신들과 그리고 또한 그 농경 문화에 영향을 끼치는 많은 곤충들까지 신으로 섬겼던 이유는 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땅에서 번영하고 먹고 마심의 삶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갈망하는 인간의 욕망에서부터 비롯된 그런 우상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창궐한 땅이 애굽 땅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하게 하신 것은요, 그들의 삶의 자리를 바꾸신 겁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그럼 광야라고 하는 그 척박한 땅, 왜 하나님이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을까요? 단지 그들의 몸에 밴 습관을 바꾸시기 위해서이기만 한 것은 아닐 겁니다. 당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도 고대 도시라고 하는 도시 문명입니다. 여러분, 도시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수도권이라고 하는 도시 문명만 생각해 보아도 우리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사방이 가로막혀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건물에 안 걸리는 게 없어요. 아파트에 걸리고 높은 상가에 걸리고 산과 들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한 모든 것들을 보기에 너무나 척박한 땅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대적으로 애굽이든 번영한 가나안의 대도시든 성읍을 만들고 도시 문명을 만들었던 고대 도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피조한 것들보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눈에 더 걸리는 세상, 그래서 화려한 세상의 가치에 시선을 빼앗긴 것이 바로 도시 문명이 만들어 놓았던 그런 시대적인 특징이었다는 겁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이 만들어 놓은 에덴의 동쪽, 그 바벨탑을 쌓았던 인간의 문명도 결국 그런 관점에서 해석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 어디까지 도달하려고 합니까? 좀 더 높이, 좀 더 높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만한 높은 탑을 쌓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던 것이 인간이 만들었던 문명 혹은 세상의 가치들로 가득한 세상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다 나쁘다고 치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것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여기에 우리의 삶이 함몰되고 나면 누가 보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 당연한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변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앞서 이런 장황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2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번영한 도시 문명인 동시에 평지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농경사회가 기반이 되는 세상이었죠. 그랬던 430년의 삶을 그들이 살다가 갑자기 광야에서 40년 살았습니다. 역시 광야, 척박한 땅이지만 평지가 주를 이루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그들이 이제 전혀 다른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가나안 땅은 평지 문화가 아니라 어떤 문화냐면 산지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산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높은 산, 작은 산 혹은 나무 아래, 그 모든 산 아래가 중심이 되어지는, 산이 중심이 되는 문명이 만들어진 도시가 가나안 도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산지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평지에서 농경 문화를 익숙하게 살아갈 때는 비를 관장하는 태양신이나 혹은 비를 내리는 신들을 섬겼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광야에 나와서 살게 하실 때는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셨으니 산지에 들어가 살 때는 이 산지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신들을 우리가 섬겨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들의 삶의 자리를 따라 그들을 다스리는 신이 다르다고 여길 만한 위험이 있던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산지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광야에서는 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지만 이 산지로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산지에서 역사했던 이방 신들보다 좀 실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화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은 온 땅의 주요, 하나님은 그것이 광야든지 애굽이든지 가나안이든지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가 되어주셔서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바로 그 하나님이신 것을 끝없이 말씀해 주시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신에 기대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돌보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익숙하게 살아왔던 광야든지 아니면 지금 새롭게 들어갈 산지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다가 우리 형편이 또 달라지면 자기의 실력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요. 2절에 쫓아내라, 마땅히 허물어라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쫓아내어 주시거나 혹은 하나님이 파멸케 하신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가치는 뭘까요? 너희가 쫓아낼 일입니다. 너희가 마땅히 파멸시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의 결단과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이 주목해 보고 계시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못하셔서가 아닙니다. 야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던 그들이 산지에 들어가 전혀 다른 곳에 살아가는 그곳에서조차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려면 내가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만큼이나 내가 나를 유익되게 할 거라고 여기는 나의 것들을 기꺼이 무너뜨리고 부서뜨리고 깨뜨림의 삶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깊게 우리가 묵상을 하자면 단지 우상을 배격하고 깨뜨리라는 말씀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애굽에서의 문화도 마찬가지고 가나안 땅에서의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 무엇을 위해 만들어 놓은 신들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성경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우상, 여러분 떠올리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바알이죠. 바알은 번영입니다. 인간의 번영에 대한 욕망을 한껏 담고 있는 신이 바알 신입니다. 아세라 혹은 아스타롯이라고 불리워지는 여신들은 무엇을 끊임없이 욕망하는, 인간의 욕망을 담고 있는 신일까요? 성적인 욕망과 육체의 쾌락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주제, 인간이 이 땅 가운데서 재물과 형통의 번영을 누리는 것과 음행과 죄를 범하는 그런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간의 욕심은 여러분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장구한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왜?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어떤 시대와 문화와 모든 지리적인 여건을 막론하고 동일한 은혜의 역사들로 우리의 삶에 작용한다고 여기십니까? 인간의 본성이 이 두 가지 주제로부터 벗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인간의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죄성이 가장 연약하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지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이 제거하고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이 말씀은 어떤 삶의 변화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걸까요? 인간의 번영을 꿈꾸고 나의 성공만에 집착하여 살아가는 본성, 영적인 만족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가치가 아니라 육체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 이것을 거슬러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이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역사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강조하여 말씀하고 싶은 것은 너희가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갈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쫓아,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조차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역사한 그 하나님을 보이는 자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냐면 로마서 1장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은 어디에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두셨을까요? 여러분 안에 두셨습니다. 여러분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 닮은 삶일 때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을 통해 증명되도록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지체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어떤 존재가 되어 오늘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해 계셔서 나와 더불어 함께함이 증명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들, 영의 눈이 가리우고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교회조차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고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사역하고 사명을 감당한다면 세상이 뭘 보겠습니까?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겠습니까? 올 한 해 성북순복음교회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제 안에 하나님이 가장 갈망하게 하시는 게 그것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우리 지체들 속에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도들의 교제와 사역과 교회 모든 행하는 것 곳곳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작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열악해도 괜찮습니다. 작고 미약한 것을 통해서도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건 선명한 하나님의 역사야 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증명된다면 여러분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면 오늘 결단하시고 내일 또 결단하셔야 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만나겠노라고 하는 그 신앙의 실제와 그 실제에 대한 가치가 여러분 안에 활활 타오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멸하는 불과 같이 임하신 성령의 임재하심이 세상의 것들을 내 안에서 내 삶의 정황 가운데서 소멸하는 능력이 되어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내 가치가 하나님 안에서 소멸되어지고 사라지고 파괴되어지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도 말씀하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라고 말합니다. 찾아 나아가서. 눈에 즐비하게 보이는 것이 뭐냐면 산당이고 우상이고 세상의 향락이고 쾌락이고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해 살아가면서 도시 문명 속에 그런 정착된 삶을 살아가면서는 반드시 그들의 시선을 빼앗는 것에 마음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삶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추운 날씨에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찾아 나선 것 아닙니까? 은혜를 찾아 나서신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찾아 나선 겁니다. 그러나 단지 공간적으로 우리가 함께 모였다만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믿음의 시선과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하나님을 찾아 나선 순례자와 같은 삶, 세상의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자 하는 믿음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주님만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서의 삶을 모든 삶의 지경에서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8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시작.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여기 오늘 여기에서는 이라고 말할 때 여기는 어디입니까? 광야죠. 그런데 너희가 거기에서는 의미상으로 볼 때 너희가 내일 거기에서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그럼 우리의 비포 애프터가
분명히 달라야 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기 이전과 이후가 동일하다면 우리 신앙의 가치가 과연 능력 있다 말할 수 있을까요?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8절의 말씀을 이해하기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선과 의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어떤 복이 있느니라? 영구히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이 영구히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특별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영구히라고 읽으면 그 개념이 여러분 머릿속에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영원히라고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영원히. 시간상으로부터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저 끝이 없는 어느 지점까지를 이야기하는 영원히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영구히라고 하는 말은 그런 시간적 개념의 단어는 아닙니다. 여기 영구히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가치의 것이라는 히브리어의 의미입니다. 근데 왜 영구히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내일을 장담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조차도 보이지 않는 것이기에 영원한 가치 속에 있다고 본 겁니다. 의미상 문맥상 그래서 영구히라고 하는 것이 시간적인 개념을 포함하는 말로 28절에 쓰여져 있습니다만 내일을 우리가 장담할 수 없고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영구한 것들을 마치 오늘의 것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여기에서,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는 광야에서의 삶을 말합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불순종하고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걸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살라는 걸까요? 영구한 복을 누리며 그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책임져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여러분 안에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보이는 것에 붙들려 오늘을 살고 있는지 보이지 않는 영구한 것들에 내 삶의 가치를 부여하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보면 우리의 먹는 것, 우리의 일하는 것, 우리의 가족이 즐거워하는 것 다 어디에서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그 영구한 것들을 여호와 앞에서 다룰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된 지경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하루가 그런 복된 날 되어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여기에도 내가 여호와 앞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은혜와 감격으로 오늘을 살았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분명 사망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임을 믿사오니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육신의 것, 우리의 번영과 우리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 하나님의 법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잠시 있다 사라지는 영원하지 않은 것에 가치를 두고 소망을 두며 이것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주, 우리의 영구한 삶을 복으로 채우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세를 의지하며 오늘도 주와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그 영원함에 우리의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주님 도와주시고 돌보심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귀한 예물 구별해 드린 지체 있습니다. 주님 온전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 늘 영혼육 강건함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세임과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주를 섬기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케 하시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더하심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